시편 103편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속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는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세상신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로 역사하기 쉬우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믿을 수 없는, 믿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 영에 시달리고 나면 아무도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이 영에 감염이 되면 정말 아무도 안 믿고 그러다 보면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만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영입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원어로는 눈 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눈이 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상 영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 둘은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눈치를 못 챕니다.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슬픈 빛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하는 말이 우리가 당한 슬픔이 너무 커서 그렇다. 나사렛 예수를 알지 않느냐? 그분을 대제사장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형 판결에 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를 해왔었는데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그냥 허망하게 못 박아 죽도록 만들어버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정말 슬픔이 가득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 요즘 또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우리 아는 여자분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못 보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우리 남자 제자들 몇 사람이 가봤는데 정말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못 찾고 예수님을 못 봤다. 그러면서 정말 납득되지 않는 그런 또 기이한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근심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는지를 봤어야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나와 있더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편에서 또 어떻게 말씀했느냐? 그는 죽지 않는다고,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다 예언된 일을 왜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니까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그 뜬금없는 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해가면서 그 슬픈 얼굴빛을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았다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춤을 추어도 못될 표현을 다 못할 그런 상황인데 춤을커녕 기뻐하긴커녕 슬픈 빛이 가득했다. 그게 바로 속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라는 사실을 성경에 미리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 간에도 모함이 많고 또 실제로 오해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정말 누명을 쓰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죄를 전혀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인생살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막아놓고 계시냐? 아니 좀 내 앞길을 탁 트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았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몸이 좀 아프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그런 정말 사전 지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모르지도 않을 만한 분들이 여전히 아무리 질병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 실제로 몸이 아프면 적용을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프게 하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은 누가 갖다 주고 고치는 건 누가 고치고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를 받아들이면 적용해서 바로 갈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불성실한 자녀처럼 정말 잘못한 게 많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거나 아프게 하시거나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쁜 건 다 어둠의 영들이 비핵하는 거고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욥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이 나쁜 일을 다 계획하고 기한서를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결제를 하셨느냐? 그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정말 깊은 성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러 결제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길을 꼬이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를 아픔을 주려고 질병을 주려고 고통당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명령을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탄이 계획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혹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느냐? 누가 내 인생길을 막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103편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좀 혼을 내줄지 한번 내가 생각해보자. 이런 분이라면 몰라요. 그런 분이라면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죄악을 그냥 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나 봐라 내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부분적인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만도 아니고 큰 것만도 아니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너의 병을 고치시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 죄를 따져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이렇다 그러면 이걸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았는데 몸이 좀 이상하면 이건 나쁜 놈이 이런 통증을 주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럽니까? 이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로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선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잘한 게 있어서 아니에요. 용서하시고는 잘못한 게 수두룩해도 다 용서하시고는 인자로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길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나쁘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서운한 감정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화를 길게 참으시는 분이다.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인자심이 크신 분이다. 인자심이 크시다. 9절 말씀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이 경책한다는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겁니다. 혼을 내는 거죠. 그냥 정신 차리도록 혼을 내는 건데 그런데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이러고 잘못했지? 너 이러면 되겠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혼쭐을 내가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처음에 부부가 되면 좀 선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져주려고 하는 분이지 축복하려고 하는 분이지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분이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용서해 주려고 하는 분이지 병이 들었으면 고쳐주려고 하는 분이지 우리의 길을 망치려고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하시고 10절에 죄 지은 대로 대하시지 않고 죄대로 갚지도 아니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11절에 보니까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어떻다고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는데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우세하셔서 그렇다. 우세하셔서 원어로 보면 우세하셔서 그렇다. 그게 훨씬 커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게 여기시는 그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과 서가 멀리 있다. 우리의 죄과를 그랬는데 원어로는 반역, 범죄, 죄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있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동과 서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내가 지었으니까 나한테 있는 건데 나한테 있지 않게 하시고 멀리 옮겨버리셨다. 동과 서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서 옮겨버리셨다 멀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죄를 챙기는 사람이 책을 잡고 야단을 치고 벌을 하고 하는 거지, 죄가 있어도 멀리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좀 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즉시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 일 없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따지고 어떻게 하든 좀 그냥 못 넘기시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 속이는 자가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속기가 참 쉬워요. 속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속지 않느냐 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인자가 크시고 긍휼을 크게 갖고 계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 그걸 문제 안 삼으시려고 옮겨버리셨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다 사해버리시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속은 모습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원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속이는 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처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늘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잘못한 게 많은데 우리는 정말 자식이 말 안 듣고 자꾸 쌓아가 봐요. 폭발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훅 불어버리면 없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없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하신 분,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분,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양으로 보내시고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넘겨서 우리 대신 벌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를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벌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대로 우리 죄를 갚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한 걸로 하면 정말 아버지 앞에 용납받을 수 없겠지만 날마다 벌 받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원수가 주는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내 인생길을 만족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림으로 정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늘 찬양하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정말 감사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감사가 맞아요. 다른 오해하는 생각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영원히 받으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창곡이 그겁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한대로 우리에게 안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늘 새기고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붙잡기 원합니다. 원수가 다른 생각을 줄 때, 다른 말을 하게 할 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고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원히 감사로 섬겨야 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지 않으시고 큰 긍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